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시나요? 어제의 걱정과 불안을 그대로 안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시나요? 하루의 첫 순간은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혼란이 아닌 용기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짧은 한 구절의 선포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냅니다. 빛이 어둠을 남김없이 몰아내고 구원이 절망을 소멸시키며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외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요구와 거짓된 속삭임,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관망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수호자이십니다. 가끔씩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적들에게 쫓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싸웠으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는 고독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이후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부모님 세대의 어려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를 재건했던 그 끈질긴 생명력처럼 다윗 또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지도 모른다거나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며 우리의 아침과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시편 27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게 하십시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예배로 하루를 여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견고한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갈등과 분쟁, 경제적 불안,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들로 가득 찬 뉴스와 마주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어려운 대화, 감당하기 벅찬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모래밭이 아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요새,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산성을 쌓았던 것처럼 다윗은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켜낸 우리의 조상들이 의지했던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영적인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당신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에 떨 때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속을 걷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헤드라인 뉴스나 내일의 불확실성 혹은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걱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진리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시편 27편을 당신의 하루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라는 안정감 속에 굳게 서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요새가 되실 때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어떤 불확실성도 당신의 평안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도둑이지만 믿음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다윗의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제적인 적들과 치열한 전투,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마주한 어떤 적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을 훔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부르실 때 주저하게 만들고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보이게 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마음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나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의 발판을 내어주는 대신 믿음에게 첫마디를 건넨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싸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두려움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옮겨줍니다. 인생에는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싸움을 홀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 중 하나인 부모의 사랑마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영원하며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고립되고 잊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은 그 거짓말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만유의 주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기 전에 시편 27편이 믿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이 잊혀졌다고 속삭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그분의 소유라고 상기시켜 주게 하십시오. 누가 떠나가든 누가 오해하든 그 길이 아무리 외롭게 느껴지든 주님께서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알림이 울리고 이메일이 쌓이고 어제의 걱정이 다시 스며듭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부나 권력, 더 쉬운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만큼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분 안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과 노력, 통제도 그분의 임재에서 오는 지혜와 평안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서십니다. 당신이 그를 먼저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에 도달합니다.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는 짐,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치열한 전투에 직면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마주했고 물매 하나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으며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힘이 자신이나 자신의 무기, 기술 또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전투를 싸우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주 지치고 압도된 채로 홀로 고군분투합니까? 시편 27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붙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지 말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실 때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성공,
관계, 쾌락을 쫓으며 이것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얻어도 항상 더 깊은 갈망,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고 밝힙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용사였지만 그가 무엇보다 원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호나 성공,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동일한 열망으로 깨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시간을 채우며 하루를 서두릅니까? 진실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기쁨이 회복되며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집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찾을수록 그분이 우리 마음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온 보물임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인생의 시련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 재정적 어려움, 깨어진 관계, 질병, 혹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영적 싸움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 환난 날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열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을 보호합니다. 요새는 그 안에 피하는 사람만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분의 임재라는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속도를 중시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책과 지체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강력한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보지 못할 때 사탄은 의심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는가? 그가 정말로 신경 쓰실까? 그러나 시편 27편은 기다림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연과 고난, 그리고 불확실성의 긴 계절을 통해 그는 자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좌절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예배를,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급함이 당신을 자신만의 해결책으로 몰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분을 찾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며 움직이실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낙심, 유혹, 두려움, 세상의 압박과 싸웁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승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에 담긴 확신을 보십시오. 그는 승리할 것이라고 불확실하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실 것이며 그가 이겨낼 것이고 그의 응답은 찬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음을 아는 신뢰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반대에 직면하든 다윗이 선포했던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머리가 들리리라.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힘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때 당신의 응답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글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이정표이며 영혼을 위한 닻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려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그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라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승리와 힘, 그리고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에